예, 특성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이 뭐 하는 주일인가요?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맥주 감사주일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그 맥주 감사주일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또 이 맥주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도록 하셨는가. 맥주 감사주일을 알려고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맥주절의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원리로 내가 지금 그 광야의 벌판에 서 있는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혼란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시점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뭔가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게 인도하는 땅에 이르거든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선포와 명령 속에는 반드시 너를 그 땅에 인도하여서 너로 하여금 보리 추수를 하게 하겠고 열매를 거두게 하겠고 그래서 이런 약속된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증과 언약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이야기할 때 추수감사로 이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수감사와 맥주감사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또 가나안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참 괴로울 때, 암담하고 막막할 때,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울 때, 허벌판인 것 같을 때, 허벌판과 같은 인생일 때, 또 그 타는 듯한 어떤 그 물 한 방울 없는 다 갈라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혼란의 시점에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너를 반드시 인도해 드리고야 말겠다는 보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그 인생의 그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가장 우리 인생에 고단할 때, 힘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인도해 드리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선포한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분인가? 급할 때만 살려주세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들은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기업에 우리가 보리를 심고 또 그걸 추수해서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그 시점이 딱 되었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불평과 불만만 터뜨려서 그 뿌리에는 불순종이 확인됐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삶이 이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위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살려주세요,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상속한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첫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과부 고아 객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잔칫날 누구나 다 함께 와서 가난한 자도 즐겁게 먹으라는 구제 차원이나 인도적인 그 사랑 차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아나 과부, 나그네의 특징이 이 땅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과부나 고아, 객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남편 없는 과부와 같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정처가 없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맥추절은 이걸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추수감사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은 젊은 청년기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가족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를 가족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들은 가족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메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이죠.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환경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죠. 어린 나이에. 남편 없는 과부와 같잖아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딱 끌려갔을 때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광야 앞에 서 있는 느낌일 수 있고, 어떻게 내일을 맞이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혼란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막막할 때 이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이 광야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곳은 어디예요? 장소가 광야죠. 그럼 맥추절을 지키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장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하다. 그러나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한 이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보리를 심고 추수하고 첫 이삭을 감사해서 드리고 기뻐 과부와 고아 객과 나누면서 너희는 이런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보증으로 저들에게 주신 것이죠. 너는 기필코 가나안에 인도하여 보리 추수를 하게 될 거고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가나안의 삶을 보증과 언약을 하는 것이 이게 맥추절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고관 120명을 세워 도지사를 두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난리 나겠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좋겠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럽다 그럴지 모르지만, 물론 부럽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생이 행복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데도 남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신실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귀하게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공격하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동떨어져 현실 도피주의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바벨론, 또 메대, 페르시아, 이방 정치 제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더러운 그 정치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동적으로 섬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회에서 온 천지가 모함을 하고 더럽고 추하고 함께 신앙으로 연대해 줄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혼자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그가 80이 넘은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또 완전히 이 세상과는 격리되어서 혼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메대, 페르시아에서도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주체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꿈을 해석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고관들이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하소서 건의를 해서 왕의 어인을 찍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조서가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민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도 기도하리라. 이거는 순교신앙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리라. 이건 영적으로 돌파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초라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위기 때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인생의 절정기나 쇠퇴기나 위기 때나 성공의 때나 늘 한결같이 신앙적인 능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대 질풍노도 시기,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20대, 30대 청년기, 40대, 50대 장년기, 또 80이 넘은 황혼기에도 줄기차게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하늘의 우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영적으로 돌파력을 가지고 감사하며 돌파해 나감으로써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패한 바벨론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형편들이 있겠지만은 삶의 현실을 비관하고 거기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파력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을 통하여 시대를 향한 귀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도록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고난에 통과하기 어려운 그 광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아프고 그 괴로운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삶을 여러분들이 이 맥추감사 신앙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